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열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가득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지난 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만 3,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가 지금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청정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주변의 마트를 다녀가면서 그리고 이제 동선이 공개되면서 마음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외적인 열매.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보시면 우리가 제자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은 어떤 수준의 사랑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은 어떤 수준의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새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오늘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버리는, 그리고 부인하고 팔아넘기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 계명을 사실 깊이 묵상하면은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근데 세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세족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찬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은 새 계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족식과 성찬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족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족식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학교나 특별한 예식에서 감동을 줄 때 하는 이벤트입니다. 저도 세족식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세족식을 받을 때마다 참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족식은 단순한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베드로와 주님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족식은요, 단순한 감동과 섬김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은 단순한 감동을 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에 특별한 그리고 절기 때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성찬식의 더욱 깊은 의미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깨끗하시기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속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 계명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특별히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가족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 이 지체들은 영적인 가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거나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소는 사자의 먹잇감인데 소와 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날마다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어디에 신선한 풀이 있을까? 어디에 맛있는 풀이 있을까? 열심히 그것을 모아다가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근데 사자는 풀을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못 먹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자도 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맛있고 신선한 살코기를 준비해서 소에게 정성스럽게 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소는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소와 사자는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서로 이혼을 하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여러분, 소와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와 공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도 학원도 못 가고 뭐 어디 놀러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주로 노는데, 우리 서인이가 미미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미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우리 서인이가 저에게, 아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 나하고 미미 인형 놀이 하자. 여러분, 지금 이제 10살짜리가 미미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저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미미 인형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 여자의 미미 인형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거절했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서인아, 아빠가 놀아줄게 하면서 미미 인형으로, 우리 서인이가 갖고 있는 그 인형 중에서 준이라고 하는 인형이 있어요. 남자 미미 인형입니다. 남자 인형인데, 그 준이를 이제 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 현이야 하면서 우리 서인이와 함께, 예인이와 함께 집에서 미미 인형 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서인이의 입장에 맞게 서인이의 필요를, 우리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나를 내어주시는, 그리고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원수입니다. 원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원수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면은요, 가정 안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그리고 나와 가까운 친구 관계, 나와 아주 가깝게 교제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요, 때로는 이 서로 깊은 상처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시골에서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네 글자 이렇게 하는데, 네 글자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 단어 천생연분이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평생 왼수.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때로는 가정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원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하고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관계였는데, 결국 그 관계가 어느 날 어그러지고 틀어지면서 서로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정말 마음에 증오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시도하면은요, 마음에서 막 용서 좀 칩니다. 감정이 막 폭발을 하고요, 내 감정에서 격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아 마땅해. 이런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시도조차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시도조차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감정이 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요, 감정적인 요소보다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요, 아내를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요, 설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한 이후에 10년 이상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제 아내를 볼 때 제 마음에 콩닥콩닥 거릴까요? 마음이 설레어서 두근반 세근반 거릴까요? 두근두근 거릴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설레이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연애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아내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내가 때로는 원수처럼 밉고 원수처럼 정말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지적인 사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인 사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냄새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그 속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제 나도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정말 감정적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축복했다고 했을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찌꺼기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내 남편과 아내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때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언제까지 사랑하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축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을 정지합니다. 그 사람 도저히 가능성 없어, 그 사람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한두 번 사랑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포기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할 때까지 주님, 우리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4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셨다면요, 저는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종교 사기꾼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비로소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도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아내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그 누구보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혹 미워하는 사람, 내가 혹 내 마음의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 남양 가운데로, 남양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양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 또 열방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땅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종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그 테스트는요,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지를 대할 때 이를 부득부득 가면 됩니까? 시험지를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지를 우리가 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답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미움과 분노와 정죄라고 하는 답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주님의 그 시험지 앞에서 기도와 용서와 축복이라고 하는 답을 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불합격하고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